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하면서 이제 다윗이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할 때 아주 힘겹게 또 정말 비참하게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두 번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겼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정말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장 32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씌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세도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맞이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울면서 피난길에 가는 모습. 그래도 사울에게 쫓길 때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정말 의로움이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또 도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슬픔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정말 둘러서 진쳤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16장에 보니까 이제 시바와 그리고 또 사울의 그 친척이었던 바로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맡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그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의 왕가가 망했을 때 로드발 암멜이라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비참한 지역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사울 왕가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의 재산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식탁을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 누가 자기를 맞으러 나왔냐면 바로 그 아꼈던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얘기하자면 원어를 보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시바에게, 그러니까 시바가 이 많은 또 이런 걸 가져왔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무슨 뜻으로. 그러니까 다윗도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공짜로 가져온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시바가 보면은 이게 들어서 굉장히 짜고 아주 꼼꼼하고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올 리가 없는데 왜 가져왔느냐 하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그죠? 뭐 과일, 그다음에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 주인은 어디냐, 무비보셋은.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4절에 무비보셋에게 그러면 너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내가 내 주 왕께 이렇게 절하나이다.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은요, 참 아부에 약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를 한 무비보셋과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시므이는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걸 알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이 시바에게도 반을 줍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는 걸 허락하셨으니까 낫더라 했지만 시므이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유언하죠. 시므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너는 아버지의 저자로 했으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너는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알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의 종이 바로 블레셋 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란 종이 어디 감히 도망가느냐.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죠. 그래서 나중에 아차 할 때는 이미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솔로몬과 언약을 맺잖아요. 네가 아버지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네 생명 죽이진 않지만 네가 만약에 여기를 떠나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걸로 알고 내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거짓말이지만 이 아부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아부는 하되요,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요, 우리가 항상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람은 나는 아부하는 사람 싫어요. 그래도요, 아부하는 사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다 애완동물 있잖아요. 개 보십시오. 개가 뭐 하는 거 있어요? 맨날 아부 떨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잠자고 있어도 개는요 나와가지고 주인 왔다고 막 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하는 거 없어요. 보면 그냥 주인한테 아부하는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부의 능력이에요. 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부도 능력이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아부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한번에서 아부도 능력이다. 예. 여러분 이 아부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시바는 비록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어려울 때, 그죠? 다윗이 울면서 신발 벗고 도망가는 처지인데 그때를 또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남들이 어떤 어려울 건 뭐 처지를 떠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분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윗이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무비보셋이 그럴 수가 있느냐. 죽어가는 인생인데 내가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함께 먹고 마셨는데 나를 배반해? 그러면 지금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지금 장군들도 있고 아주 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무비보셋 가서 얼마든지 가서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알기는 알지만 남의 것을 지적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 가지고 남한테 가가지고 다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자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여러분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하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맨날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분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야, 로또나 사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로또도 안 사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시는 말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남이 우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남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되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네가 먼저 복을 주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원리가 있죠. 우리가 교통에 뭡니까 법칙 딱 있잖아요. 교통법이 있죠. 그래야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법칙도 있고 세상에 물리학 여러 가지 전파의 법칙도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독일에서 온 친구인데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 같습니다. 보니까 전파를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인사장교랑 잘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보직에 맞는 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자리를 또 이렇게 주었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특허에 대한 일들을 나갈 때는요 이 사람을 찾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가서 심사해주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걸 자기가 뭘 하냐면 자기가 독일에 있을 때 교회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약속했는데 다 못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내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군대에 있으면서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이등병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 사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에서 뭐였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독일에서 목사님 설교를 또 통역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할 때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통역하는데 그 통역하는 가운데 기업의 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통역 잘하니까 너 그 졸업하고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회사가 민원인데 그 자기는 교회와는 기차로도 한 8시간 가는 거예요. 어떤 멀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실력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오면 된다고 비행기 표를 갖다 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를 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행에 맡겨도 여러분 이자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젊음과 인생의 모든 것 물질도 맡긴 하나님 여러분 이자도 막 복리로 막 늘려주는데 하나님이 안 늘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있지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원수가 갚아지는 게 사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놔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사울이 죽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면 아주 부자면서 자기를 모욕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종놈들이 도망간다고 막 그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거짓 죽음했는데 그 나발도 보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이 다윗 같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또 누구를 만나요? 시므이를 만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위 나오면서라는 말이 개차라는 말인데 오늘 보면 전쟁에 출전한다는 말이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뭐 옆에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도 준비해가지고 저주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용사들이 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사악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요, 뭐냐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 같은 놈아.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시므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려서 이제 자기 사울의 모든 족속의 8절에 보니까 피를 야훼께로 내게 돌리셨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망한 게 다윗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여러분 이 손자도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레갑이랑 바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므이는요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 때는 뭔가 한 자리 차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이 망하니까, 집안이 망하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다윗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 냉정함을 잘 되찾아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건지 냉철하게 잘 우리가 뽑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인생은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뭘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맺혀가지고 저 집안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가 나에게 저주해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냈더라 얘기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비새가 9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저런 놈은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으면 하지만 넌 낫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함이시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면서 그냥 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남이 나를 저주해도요 까닭 없는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잠언서에 말씀하죠. 우리 잠언서 26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6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까닭 없이 나한테 누가 베푸는 뭐 막 쏟아부는 저주는요 이루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저주한 말이 남한테 까닭 없는 이런 저주를 한다면 결국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우리가 막 비난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뭐 물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보면 이 저주의 말을 이렇게 써놓기만 해도 밥이 사랑한다는 말을 써놓으면은 안 상하는데 저주의 말을 써놓으면은 막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 다 언어로 움직이잖아요. 어떤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떤 말을 내 자신에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오늘 이상호 집사한테 보니까 아주 정장을 멋지게 하고 멀리서 보니까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보면서 저도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에서 자기 자신 이름 부르면 종태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에게 좋은 일을 한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잠깐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 얼굴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엄마가 나를 낳고 주무시다가 잘못해가지고 깔고 앉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므이는 자기가 지금 고향에서 아무런 그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자리 못 차지한 걸 다윗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이 결국 평생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남에게 저주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나에게 까닭 없이 막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통함을 듣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받으면 돼요.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그 바랑을 메고 시주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 깎아중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한다고 막 그냥 소금을 뿌리고 재수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이제 다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욕도 얻어먹고 난 다음에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만약 당신에게 와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선물을 만약 당신이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안 받으면 아직 내 거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 모든 선물을 안 받고 그냥 놓고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한 것, 그 스님이 안 받고 그냥 놓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저주가 그 자기 집안에 그 가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단이라도 할지라도 그냥 몇 번 권하고 안 되면 그냥 버려두라고 얘기하지 저주하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자기 입장이 다르면 무차별로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당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그만 일 하다못해 여러분 운전할 때라도 차선을 잘 지켜나가고 그죠? 그리고 또 설 때 우리가 잘 서주고 너무 또 우리가 막 과속하지 말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주변에 보면 요즘에 막 무차별로 막 그냥 막 신호 위반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떤 사람도 좋은 차 탄다고 자기 차 또 아낀다고 막 차선을 막 2개나 차지해 놓고 있으면
막상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뒤에서 황당해요. 주차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뒤에서 막 그냥 큰 차라고 좋은 차라고 저렇게 하냐 하면서 욕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배려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권사님이라는 분들은 하다못해 시장을 가더라도 콩나물 깎지 말고, 그죠? 더 줄 수 있는 은혜. 택시를 타더라도 우리가 잔돈이 있으면 축복도 해주고, 그냥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잔돈 안 받으면서 아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잔돈 안 받아요, 그러면은 그분도 가면서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후하구나. 뭔가 저기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눠주네, 나도 좀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는데 받을 거 다 받고 100원 주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조그만 것들 우리가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니라.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최고의 전략가가 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갔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끝났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다 이게 다 그냥 망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왔을 때 다윗이 너는 나한테 함께하지 말고 가가지고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그 계략을 무력화시켜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 그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가 도망갔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 야, 아니 세상에 아버지의 후궁을 자식이 건드리다니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과 압살롬과의 부자지간의 사이는 완전히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망가고, 다윗이 이제 왕궁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압살롬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안 되겠구나. 그걸 이제 완전히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놀라운 지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이제 야, 다윗은 떠났어. 그리고 후궁들도 다 차지했고 왕궁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압살롬 편에 서야 돼 라는 것을 이제 일순간에 돌리고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히도벨은 이렇게 뛰어난 지략과 지혜를 가졌다만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감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감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전략을 꾸미니까 잘 되는 것 같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후세가 아히도벨이 이제 얘기하죠.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야습하면 우리가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만 잡으면 다 끝납니다. 다른 사람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 다 모든 장수들까지 이제 당신 편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 압살롬이 나중에 우리가 그 17장에 보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후세는 너는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후세가 또 얘기하기를 지금 가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전쟁의 신이다.
그가 아무리 도망가는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안 잡힌 사람이고,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다. 늙었지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갔다가는 암코미 새끼를 빼앗긴 그런 그 분노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상처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전열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다윗이 성에 들어가면 잡아 당기면 우리가 정말 밧줄을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백성들이 끌어당기면 성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압살롬을 높여주니까 압살롬이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후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야, 골든타임을 놓쳤구나. 이제 다윗은 살 것이고 다윗이 살면 우린 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가 나중에 치욕스럽게 죽느니 그냥 내가 죽겠다. 고향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집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드라마 중에서 요즘에 김사부라고 뭐 괜찮은 드라마가 있다, 한번 봐보래. 그래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몇 장만 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대화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의사 일을 해도 의사가 무엇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수술을 하거나 의사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인수를 베풀어야만이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돈 벌려고 사면은 당장 돈이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오방떡을 팔아더라도 오방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기쁨에 내가 삶을 살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구두를 닦아도 어떻게 해요? 이 구두를 닦고 사람들이 기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집에 가서도 내가 있어야만이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주지 내가 안 닦으면 누가 닦냐. 그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희망이 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모든 직업과 내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달란트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네, 아침 제가 7시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우리나라의 그 청년인데 맹인들의 이 점자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 점자 성경이요, 우리 일반 성경보다 두께가 5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들이 점자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점자를 아는 사람들이 5%밖에 못 된대요. 배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점자 성경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전 세계 맹인이 몇 명이냐? 2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안경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경이 없는 사람 더 많아. 한 10억도 될까 아마.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사람들은요, 참 자기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이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알고 이 점자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이 촉감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냐 하는데 이걸 만들고 이제 하니까 막 기업에서도 후원이 오고요, 모든 단체에서도 막 후원이 오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가지 않는 정말 불로소선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이 없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만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